저희가 지금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고 증폭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께 순복하기. 성령님께 순복하기.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않고 증폭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는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로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그 설명도 없어요. 그냥 남쪽 그 광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그냥 그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가요. 그냥 거기까지 가요. 거기 갔더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에디오피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수레들을 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 수레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깨닫느냐 그랬더니 못 깨닫는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올라와서 좀 앉아라. 앉아서 나한테 좀 설명해 주라. 이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이제 수레에 올라타 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 뭘 읽나 봤더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빌립이 이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 좀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침례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다. 그래서 나 믿는다. 여기 이제 그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구절이 실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빌립이 그 나나주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니까 바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물에서 침례를 이렇게 베풀고 그 사건 이후에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탁 들어다가 다른 데 넣는 거예요. 일명 이걸 무슨 법이라 그러죠? 축지법이라 그래요. 아니 위치 이동, 축지법으로 성령님이 그 빌립을 딱 들어다가 이렇게 딱 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가 움직이는데도 누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일 때는요 천사들이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하실 때는요 천사들이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특별히 불꽃 천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 보면 불 붙은 것 같아가지고 천사 하나하나가 각 사람이 이마에 있는 걸 보면 불 붙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스라핌이라고 하는 그 불꽃 천사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바라보면. 그래서 성령님이 쭉 역사하실 때 천사들이 아주 쭉 역사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 보면 그 천사가 먼저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때 또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축지법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뭐 이럴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뚝 사라졌어요. 한 10분 만에 어디 갔냐 했더니 10분 만에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설교해.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 뉴욕에 가서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역사한다서 저를 끌어와서 거기서 안수했는데 10분 만에 살아나가지고 내가 다시 왔다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자 거기 화상전화 한번 해야겠다고 그래서 거기다 뉴욕에다 딱 전화 화상전화 딱 해가지고 방금 누가 갔다 왔습니까?
from Korea,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병천 목사님 와서 안사하고 가서 이게 나왔다. 이게 화상 통화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늘 빌립 집사님을 이게 축지법으로 공간을 막 이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한 역사. 그 성령님이 그 역사한다, 말씀하신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만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확증하십니다. 성경의 진리와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는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꿈으로 말씀하세요. 예언으로 말씀하세요. 말세가 될수록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세계 복음화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은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꿈을 기대하세요. 꿈을. 주무실 때도 그냥 아이고 피곤한데 빨리 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성령님 제 기대합니다. 꿈속에서도 저를 만나 주시고 꿈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무세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육은 자지만 내 영적으로는 살아서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십니다. 아마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 꿈을 붙잡고 결국 이루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줄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그 모든 일 뒤에는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미혹의 영들도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귀신들도 역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귀신이 주는 건지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버리다 보면요 이게 막 이상해집니다. 영적으로 미혹당하고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이단들이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 모세의 오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진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모세 율법을 정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지 인간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동일하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십니다. 그것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깨닫고 듣고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히 아는 만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최하 하루에 8장 이상 읽었으면 좋겠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말씀 읽기와 기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12월 31일까지 쭉 하루에 막 한 8장씩 읽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진짜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절대 순복할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기름 부음 안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결례를 행하러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 토론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집에 같이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며칠 길을 갔죠? 사흘길, 그러니까 3일 길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3일 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어디 갔냐? 어디 계시냐? 그래가지고 다시 3일 길을 되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거기서 랍비들과 앉아가지고 랍비들과 율법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이야기할 것도 허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거기 남아서 율법사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효자잖아요. 부모님은 묵살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순종하여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육신의 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불통한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왜 얘기 안 하냐? 왜 얘기 안 하냐? 입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지 말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양실로 권사님한테만 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양실로 권사님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지금은 너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갖다가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나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러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지키기 위해서 천륜까지도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비록 부모일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웠던 게 뭐죠? 하나님이 가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는 거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스톱 하나 배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 그러면 가고 스톱 그러면 스톱하는 거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나아가고 쓰면 쓰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답답해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말씀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려도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성령님이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안 움직이고 싶어도 성령님 움직여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역시 그랬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관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대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대적하고 비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나왔어요. 회당 옆에 딱 나왔어요. 회당 옆에 딱 나왔더니 바로 옆집에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 집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경외하며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침례받고 막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대적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고린도 지역 난 여기서 안 하고 난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밤에 여기서 그냥
하룻밤 지나고 떠나가려 그랬거든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밤에 18장 7절 거기서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영적인 세계에서 배우는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 기분 따라 움직였다면 고린도 교회가 서져요, 안 서져요? 안 서집니다. 기분 나빠서 나에게 발에 먼지도 떨어버렸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가지고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살고. 성령님은 죽으라고는 안 하니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러한 환상 가운데 날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환상을 한 번도 못 보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둘 다 문제입니다. 아니 때마다 환상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환상을 한 번도 못 보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때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때로 감동 주시거든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양심에 따라서도 나가게 하십니다. 그냥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꿈이 없다, 전혀 환상이 없다, 전혀 예언이 없다, 그것도 또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 정상이 됩시다. 바울이 지금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않고 증폭하려면요, 영적인 시기를 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은사적인 질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때로요 성령님은요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은 때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보이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에서 항상 모든 걸 보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을 듣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모든 걸 아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진짜 성령님의 사람일지라도 100% 보고 100% 듣고 100% 아는 거 아니에요. 때로요 성령님은 말씀 안 하실 때 있어요. 때로 안 보이실 때 있어요. 때로요 깨닫지 안 하실 때 있어요. 그건요 성령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꼭 내가 알아야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야 되는 거지, 나 혼자 무슨 전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없어도 나 혼자면 다 돼,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 사람 전체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다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 혼자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 목사가 못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목사가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새가족이 볼 수 있고요, 또 새가족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 누구에게 먼저 말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배제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영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정신 차려. 항상 성령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어. 너 귀신 음성 들었다. 우리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너한테 말씀하실 리가 있냐? 너 출생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아무 사인도 없었는데 너한테 얘기했어. 너 귀신 음성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이 은사적인 질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든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든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각 몸의 지체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몰라도요 여러분이 알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도요 제가 알게 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이쪽에서 몰라도 이쪽에서 알게 해가지고 전체가 알고 그쪽 가게 하십니다. 이쪽에서 몰라도 이쪽에서 알게 하셔가지고 전체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일깨우세요. 한 몸 공동체라는 걸 그렇게 일깨우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더 멋있지 않나요?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항상 나만 쓰임 받아야 돼요?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바보라도 상관없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지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체가 모르는 걸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함께 가는 건데 한 몸 공동체인데. 아멘. 아니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령님께 순복을 해야 되고 성령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 5, 6장에 바라본 자 엘리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엘리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다. 아니 아람 나라 왕궁에서 회의하는 걸 다 들어. 성령님이 그걸 다 듣게 하세요. 이렇게. 그 정도 엘리사가 지금 자기 아들 죽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수넴 여인의 그 문제를 알아야 정상이 몰라야 정상이에요? 알아야 정상이요. 근데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쫓아와가지고 이 발목 잡고 막 울어.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쫓아와가지고 에이 우리 선지자한테 왜 이렇게 딱 뛰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항상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항상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더불어 알게 하십니다. 함께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게 하십니다. 아멘. 절대 은사적인 질투하면 안 돼요. 특히 예언 은사 강한 사람은 이래요. 항상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돼. 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감동받기도 전에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 저 귀신 역사인가 봐. 아직 나한테 감동이 안 왔는데. 아니 그렇게 막 판단하려고. 또 이 지식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새 가족이 딱 그걸 알아맞히면 저거 당신 아직 영적으로 위험해. 아직 나한테는 안 하게 돼. 이래요. 사실 성령님 역사지고 맞거든요. 이게 은사적인 질투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새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새 가족을 통해 예언하실 수 있고요. 새 가족의 환상을 보게 할 수 있고요. 새 가족한테 역사할 수 있어요. 물론 헌 가족이 아니라 성숙한 가족인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한 우리들이 아닌 새내기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절대 시기하면 안 된다. 시기.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도 그거 알아야 돼요. 꼭 내가 다 알아야만 되고, 내가 막 주름 잡아야 되고, 막 자꾸 주름 잡으면요 뜨거운 맛을 봅니다. 다리미 맛을 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주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따라가고 겸손하게,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셀 전체가 삽니다. 교회 전체가 삽니다. 우리 함께 삽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30분이네. 성령님께 순복합시다. 은사적인 질투하지 맙시다. 인정합시다. 기대합시다. 환상을 보이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도 아니면 저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 몸 공동체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2015년 지구촌 사랑호가 멋진 항해를 할 겁니다.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이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전체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